예,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복음으로 힘을 얻기 바라고요.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또 나누겠습니다. 요새 제가 이 말이 굉장히 이제 많이 고백을 하고 좀 많이 이렇게 제 안에서 심겨지는 단어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르치면서 나도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오늘 설교에서요 좀 많이 나올 단어입니다.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본문 자체가요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안 하면 이게요 오해되어질 소지가 있고요 여러 가지 또한 잘못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복음에 대해서 좀 많이 단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요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바로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이요 우리 안에 싹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요거를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볼게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게 왜 생겼죠? 바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생겼어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것이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요, 내 안에서 싹 올라오는데 결국에는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버린 것이죠.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두 번째로요, 뭐가 되느냐? 창세기 6장이 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창세기 6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게 타락입니다. 사람이요 세상의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이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하고 결혼을 하고요 여러 가지들을요 그 안에서 많은 세상적인 유혹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만 세상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맛보다 보니까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타락하게 되니까 계속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노아의 가족 빼고는 다 죽었거든요. 창세기 11장 이 문제가요 뭔지 아시죠?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 복음이 싹 희미해지면요. 뭐가 오느냐? 교만이 올라오거든요. 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바로 그때 사람들이요. 아주 힘센 니무롯이라는 이 힘이 센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자. 하늘보다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전체 하나가 되도록 만들자.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하늘보다 높아지자 교만이 싹 스며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이 창세기 11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요 다 흩어지게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요 완전히 서로가 이제 이렇게 혼미하게 되어져 버리거든요. 뭐 때문에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복음 아닌 것들이요, 이 복음 아닌 것들이요 분위기를 싹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이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요 복음 아닌 것들이요 분위기를 형성해 가지고 교회가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자꾸 복음 아닌 것들로 막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자꾸 분위기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엔요 교회 안에서 계속 이게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되고 바로 복음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틀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좀 힘이 좀 생기고 목소리가 크면은 그 사람이 막 일어나면요. 뭔가 이렇게 그 중심으로 가니까 자꾸 갈등이 되는 것이죠. 갈등이 되니까 뭐가 되어지죠? 갈등이 되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상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심해지면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요 계속 갈등 그리고 분열 계속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좀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가뜩이나 우리가 계속 메시지 속에서 복음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좀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얘기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신앙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럴 때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내 능력과 내 배경과 내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되어지냐, 복음을 통해서요 날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뭐죠? 자꾸 내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역사하면 돼. 그래 내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요 사랑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또 하나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집니다. 정말로 이 비밀이 누려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서신서를 보고 있죠.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서신서는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요 신앙, 생활, 지침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신서를 쭉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내가 인도받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내가 응답받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고린도전서를 쭉 보는데 1장에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 붙잡아라. 다른 거 붙잡지 마라.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아라. 2장에는 뭐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품어라. 그리스도의 한을 품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한을 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한을 품으라는 것이죠. 3장엔 또 뭐죠? 나는 누구의 것이다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야. 나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러면 이걸 좀 더 좀 바꿔서 해석을 한다면 그게 뭐 맞는 건 아닌데 근데 조금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바꿔본다면 그리스도의 것은 누구의 것이다? 예? 내 것이야. 그리고요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되면 지난주에 얘기했죠. 4장 뭐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면 돼. 그리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죠? 5장입니다. 그럼 오늘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요게 나타나요. 꼭 요게 딱 나타난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5장에도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받고도요 사단에게 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딱 들어오게 만들었냐면 바로 이 탐욕이라는 걸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요게 들어온 겁니다. 요게 탐욕이요. 좀 성질은 좀 다를 뿐인데 창세기 3장은요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 요건데요. 여기에서는 또 다른 탐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다? 음행이에요. 이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확한 복음 붙잡고요. 내 안에 정말로 이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그래 또한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고 복음으로 충만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걸 좀 지울게요.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지금 시대 지금의 시대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시대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굉장히 시급한 시대가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 그 고린도의 그 시대,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똑같죠. 뭐냐면은 지금 자꾸 무엇이 무너지고 있냐면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기본이 무너진다니까요.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기본적인 틀이 깨져버리고 있다니까요. 인간의 도리, 그리고 또한요 가정, 삶, 이 기본적인 것들이요 계속 깨지는 겁니다. 계속 무너진다니까요. 바르게 살고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어떻게 되어지냐? 기본적인 틀이 깨져버리니까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녀면 자녀답게, 부모면 부모답게, 정말로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그랬던 경제인이면 경제인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우리가 그렇게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깨져버린다니까요. 지금 기본적인 게 무너져요. 열심히 바르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진리는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요 점점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봐야 되니까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간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뉴스를 보거나 매스컴을 보거나 뭐를 봐도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게 기준이 없어요. 서로 속이고 지금 속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왜 그러냐?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하고요,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고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요,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은 진짜 진리의 말씀들이 자꾸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장난 아니에요. 저는 이제 뉴스를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흐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항상 아침하고 저녁 두 번 이렇게 신문들을 봐요.
요새는 인터넷으로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그리고 또 경향신문 쭉 봐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경제신문 같은 거 이렇게 그거 다 보면 한 10분, 20분, 30분 어떨 때는요 쭉 봅니다. 근데 보면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가요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요. 정말로 사람들이요 너무 이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최고의 학벌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악해져 있어요. 성경에는 이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가고 진리는 희미해지고 기본적인 틀들이 깨지게 되다 보면 그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면 성경에서는요 꼭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싸움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만 그게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전쟁과 싸움들이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지죠? 자꾸 기근이 들어오고요. 고통이 들어오고요. 결국에는요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답이 없고 힘이 없고 뭔가 방향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네 번째예요. 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인들. 교인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세상 중심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 중심 속에서 구원하셔서 정말로 우리를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나를 참된 자유함을 참된 구원 속으로 인도해 갔는데 어디로 가느냐? 자꾸 세상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요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빛을요 그냥 도가니에다 딱 가둬놓고 있어요. 안 비춰요. 딱 가둬놓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어디로 빠지고 있냐면 흑암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가요 복음 중심 안 되면요 사단의 놀이터가 돼요. 오히려 사단이 가장 잘 놀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라니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사단이 가장 놀기 좋아하는 곳 그게 이 교회입니다.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복음이 힘해져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요 사명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와요. 교회는요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옵니다. 교회는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도 와요. 교회는요 조금씩 이제 자신이 회복되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기도 합니다. 뭔가 힘을 얻으면서요 뭔가 살아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회복 중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복음으로 이 하나하나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답을 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복음이 사라지고 다른 거를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이게 사단이 가장 잘 놀기 쉬운 곳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면 교회가 조용하지 않습니다. 계속 시끌시끌하다니까요. 사단이 가지고 잘 노니까요. 그래서 교회는요 무엇이 돼야 되면 자꾸 복음만 해야 돼요. 왜 오늘도 목사님 복음만 계속 그 복음 똑같은 얘기 계속하지? 왜? 그래야지만 돼요. 우리가 밥을 항상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듯이 호흡을 계속 공기를 마시듯이 복음을 계속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계속 말하고요. 복음으로 계속 듣다 보면 복음으로 자꾸 행복해지다 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요 교양 강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교양 강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요 자꾸 친교 모임만 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복음을 포럼하고 말씀은 복음을 계속 전하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 속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고요. 그래야 행복하고요. 그래야지 정말로 내 자신이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교회 왔어요? 그것도 3층에 올라오기까지 힘든데,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요, 지금 다리가 아파서 올라오기조차도 힘든데 왜 올라오겠어요? 힘을 얻으려고요. 답을 얻으려고요. 내가 치유받으려고요. 근데 복음 얘기 안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5장이 그랬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1절에 뭐가 들어왔어요? 음행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음행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서도 금기시 되어지는 음행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대적하는 건데,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음행이라는 단어가요.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2절에는요, 더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요, 그걸 눈 감아줘요. 아니, 그렇게 죄악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성도들은요, 눈을 딱 감고 있어요. 아니, 그걸 놓고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계속 전하든지, 진짜 살리든지, 어떻게 정말로 해야 되는데, 그걸 눈 감아주고 오히려 그걸 영향을 받는 겁니다. 2장에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더 당당해요. 더 힘을 내요.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예수 믿는다는데 계속 무엇이 들어오냐면, 거기에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뭐가 희미해져서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흑암과 이 사단의 통로가요, 계속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해요. 세상보다 더 못한 곳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세상의 지식인들이요, 정말로 뭔가 답이 없어서 교회를 딱 찾아왔는데, 교회 복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교회가 오히려 더 심하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니까요. 오히려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뭐죠? 아까 얘기했죠? 탐욕, 쾌락, 교만 계속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성도도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복음밖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단은요, 복음 전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복음 붙잡는 거 싫어해요. 복음 듣는 거 싫어해요. 복음을 계속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이 꺾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이 만들어온 작품,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 속에 들어가게 만든 이 작품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복음 전하는 거 싫어요. 복음 말하는 것, 복음 듣는 거 되게 싫어해요. 복음만이 흑암이 깨지고 복음만이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지 무엇이 되느냐,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무엇이 되냐, 무너진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무너지고요, 경제가 무너지고요, 건강이 무너지고요, 모든 가정이 무너진 분들이 교회 안에서요, 복음 계속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으면요, 그 무너진 것들이 회복이 돼버린다니까요. 살아난다니까요. 당장 내일 이혼하려고 하는 그 분이요, 복음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11시 반, 밤 11시 반에 저를 불러가지고요, 뭐냐면 목사님 말씀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이혼을 하더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갔다니까요. 이분들이요, 복음을 듣고, 그러면 우리 잠깐 보류, 다음에 또. 그래서 밤 11시 반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혼하려고 했던 그 가정이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무너진 것들이 살아나고요,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고요, 내 생각이 살아나고요, 내 육신이 살아나고요, 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현장도 우리 자신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럼 두 번째, 좀 빨리 빨리 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맞죠? 그렇죠? 그럼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죠? 아멘이시죠? 모르면 다시 구원의 길로 갑니다. 복음 누리는 것만큼, 이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것만큼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면요, 뭐가 되냐면 이게 돼요. 내 안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고요. 그것도 아니요, 복음을 계속 내가 누리고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요.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내 안에 다른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게요, 무속인들이 갖고 있는 그 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전무후무한 힘이 나한테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가요, 복음을 계속 듣는데 세 가지를 꼭 구분해야 됩니다. 복음을 항상 우리가 들을 때요, 세 가지를 구분해서 항상 들어야 돼요. 그리고요, 세 가지를 구분해서요, 복음을 내가 항상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을 내려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과 율법입니다. 다 적겠습니다. 일단 복음과 도덕이에요. 3번 복음과 방종입니다. 이걸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요. 첫 번째로 복음과 율법이요,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비슷해요. 근데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뭐냐면, 율법은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율법은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말씀이 내 안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아니,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다르다니까요. 율법은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법대로 지키는 거 좋은 거잖아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좋잖아요. 말씀 지키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이 법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다 걸리거든.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것 좀 지킬만 하면은 또 다른 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자꾸 내 자신이요, 죄가 수두룩하게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율법을 계속 듣다 보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내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게 율법이다, 이 말씀이다, 이게요, 딱 결론이 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내 자신이요,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나는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저거를 해결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율법 말씀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도 못 지키면 다른 사람 판단한다니까요. 너가 이 말씀을 어겼잖아 지금. 심지어는 이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더니 저번에 뭐라 그러죠? 예? 안식일에 이 맹장이 터진 거예요. 주일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교회 와야 되겠죠?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권사님인데, 장로님이 병원을 가니까 권사님이 뭐라고 하면, 예배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좀 참으면 뭐 어떻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맞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권사님이 또 이제 문제가 딱 생기니까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 못해.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왜죠? 율법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은요,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요, 자꾸 그리스도 붙잡고요,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하나하나 이뤄가도록 나를 만들어 가셔요. 내가 죄 속으로 빠져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나를 도우신다니까요. 두 번째요. 복음과 도덕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도덕, 우리가 윤리라고도 그러고요. 종교적인 행위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도덕적으로요, 우리가 순결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똑같아요. 우리가 음행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순결해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도덕적으로 지저분하고요, 무분별해지면요, 안 좋은 영향 끼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도덕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말로 우리가요, 나름대로 순결하게 살려고 많이 하죠. 그런데요, 내 안에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그리고 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리면 칠수록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중인격이에요. 여기 딱 나와요. 무슨 말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딱 보여줘요. 그러나 자기 혼자 있을 때는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계속 힘든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좋게 보는데 나는 이중인격자.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은 완전히 그렇지 못한 인생.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자꾸 이것 때문에 갈등돼 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눌리고 찢기고 상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걸 사단이 안다니까요. 이걸 사단이 알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면 이걸 딱 드러나게 만들어요. 혼자서 감춰놔 있던 그 문제를 딱 들춰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세상 사람들 알게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복음은 어떻죠? 다른 겁니다. 이 복음을요, 계속 내가 듣고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셔요.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 겁니다. 치유해 가신다니까요. 이거 맛본 사람들은요, 자유해진다니까요. 복음과 방종입니다. 더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방종은 더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뭐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문제되지 않잖아. 나 구원받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뭐 내가 영적으로는 구원받았는데, 근데 육신은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게 된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시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성령이 나를 역사해 가는데요, 성령께서 흑암을 꺾어버리시는데요,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오늘 여기 음행이 나오는 이 사람은 뭐냐면 스스로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요, 구원받았는지 의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거기에 그의 영은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그의 육신은 사단에게 내버린 바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떡하냐? 나를 자꾸 정상적으로 바꿔갑니다. 이 방종이라는 건요, 전도를 막는 통로가 돼요.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전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불신자가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복음을 계속 누리는데 세 가지를 항상 구분해서 봐야 돼요. 내가 복음이라고 하면서 내가 복음 중심으로 가는데 자꾸 예전에 있는 묵은, 누룩, 율법이 나를 자꾸만 둘러싸고 있지 않는지, 묵은 누룩, 자꾸 내 안에 이 도덕과 윤리가 복음보다 더 앞서고 있지는 않는지, 묵은 누룩, 예전에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그 세상적인 방종했던 그 삶을 자꾸 복음보다 더 앞서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항상 이거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 내 자신이요. 자꾸 어떻게 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요. 내가 죽는다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요. 그리스도가 자꾸만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제 이게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뭘 하느냐? 끊는 거를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거기다가 채워 넣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걸 가지고서 무엇을 한다고요? 예? 살리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은 이 세 가지입니다. 끊는 것을 잘해야 돼요. 묵은 누룩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자꾸 끊어버려야 돼요. 다시 말해요. 흑암의 통로를 막아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하는 생각들, 불신자 상태에서 하는 말들, 그 행동들을요, 자꾸 끊어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십니다. 끊어내버린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계속 우상숭배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바로 이들을요 가나안 땅으로 보낼 수 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해요. 왜 그러냐? 4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400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와 그 하나님 없는 그 삶을 끊어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꾸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똑같죠. 복음에 걸림돌 되는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끊어내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끊어내냐는 것이죠. 우리가요, 인위적으로 끊어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럼 어떡하냐? 자꾸 복음을 듣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꾸 복음을 듣다 보면 이 사단이라는 놈은요, 이 흑암은요, 뭐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복음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안 들으려면 어떻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게요, 떠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불신자가요, 이 사람 복음을 안 받았어. 복음을 안 받았는데 복음 듣길 되게 싫어해요. 복음을 자꾸 막아요. 복음을 방해해요. 복음을 자꾸만 걸림돌이 되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요,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간다. 절대 복음을 안 듣고 귀를 막아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가요, 자기 안에서 못 배기는 거예요. 그럼 끊어지는,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걸요, 인위적으로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어가시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뭘 채우느냐? 자꾸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자꾸 채워넣는 거예요. 어떻게 채우느냐? 자꾸 듣게 만들고요. 그래, 자꾸 묵상하게 만들고요. 자꾸 선포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게 만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허다한 죄를 이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내가 감추어 있는 모든 죄를 이기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어떻게 하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 안에서 답을 얻고요, 길을 찾고요, 방향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삶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해요, 되게. 우리는요, 문제마다 해결책이 다 다른데, 그랬더니요, 사건마다 그것을 대하는 그 대응 방법들이 다 다른데, 하나님은 굉장히 심플하다니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해요. 한 가지로 딱 결론을 내버렸어요. 복음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복음이라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다 채워버리시는 거예요.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려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뻔하잖아요. 복음으로 살리면 되는 거예요. 13절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뭐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나 교회 안에 악한 사람,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 바울은 내쫓으라. 이게 살리는 길이다. 그러면 우리가 강제로 내쫓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요, 7이라는 것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요, 7이라는 것이 무조건 그 사람을요, 이제 교회 못 오도록 막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 딱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요. 이단이 딱 들어오고 사이비가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가지고 자꾸만 어떡하냐? 이간질 시키고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어떡하냐? 이단을 꺾어 버려야 돼. 잘라가지고 보내야 되느냐? 물론 그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쫓으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자꾸 복음 듣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요, 이단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건 싫어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 정말로 교회 안에서 모든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하느냐? 결론에 주보에 뭐라고 나있죠? 나의 몸, 마음, 생각, 영혼, 이것을요,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복음, 행복, 회로로 바꾸는 겁니다. 자꾸 복음을 통해서요, 내 몸이 참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의 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발견해서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복음으로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